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가서 입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욥기 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 앞서서 이번 베스트 성경대학 온라인 플랫폼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마다 밴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영상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일치된 강의를 우리가 하자, 그런 결론이 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강의는 댓글로 달고 출석 체크, 그리고 밴드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자로 하기도 하고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가스터디 같은 거 아시죠? 고3 수험생들이 강의를 할 때 그 영상 강의를 보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것처럼 저희 교회도 미디어 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전과 다른 방식이고 낯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로그인 하셔서 이 플랫폼에 좀 적응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예전보다 발전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시가서 강의를 여러분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어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여러분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읽은지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이 창 전체에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요 창 전체에 있는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걸 누르셔야 어디까지 읽었는지 수강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굳이 여러분들이 문자나 댓글이나 쓰지 않으셔도 어디까지 읽은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다 읽으시면 또 내강이라고 하죠. 내강을 다 보시면 수료 이것도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당기거나 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꼭 반드시 보셔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보면 댓글 쓰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사역자를 보고 댓글로나 아니면 문자로나 여러분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쪽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 아니 인내, 또는 회복, 정의, 선악,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 사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욥기를 아주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실존적으로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 욥기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사랑방 모임을 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힘들다. 그러나 그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욥기의 성경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욥기를 보면서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앞에 서 있었던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또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욥기를 아주 많이 신청하셔서 제가 듣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욥이라고 합니다. 이욥. 그런데 이 이욥은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부터도 이 욥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아예브는 미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워하다. 그런데 미워함을 받다. 그래서 미움을 받다. 핍박을 받다. 핍박받는 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욥은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이 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자녀를 다 잃죠. 그들의 종들과 모든 가축들까지 재산들까지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을 덮죠.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떠나버리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 욥이 또 핍박을 받죠.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이제 욥의 삶에서 나타납니까? 그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계속해서 반박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하게 했고 나의 삶도 의로웠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왜 자꾸 나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고꾸라지죠. 어떻게 고꾸라집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만물을 경영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또한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는 자도 되죠. 이러한 욥을 보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화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를 보면서 화난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화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또 고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성숙함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욥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그 부요함, 풍요함, 그리고 평안함, 어쩌면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의 세계도 무너진 것이죠. 당연의 세계. 당연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크게 감사하지는 않죠. 하지만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거, 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거,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 내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없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욥은 그러한 우리에게 성찰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욥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모른다가 답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썰을 냅니다. 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욥과 다투었던 이 엘리후, 아니면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바룩, 에스라 등등 모두가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욥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이 시대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느 시대의 사건인지 알만한 그 동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욥기에 배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만한 힌트는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애 연수입니다. 자, 이 욥기에 나오는 지금 이 욥의 사건이 욥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나옵니다. 140년.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뭐 자녀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40, 50이라고 해도 보통 한 200살까지는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도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족장 시대는 생애 연수가 좀 길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생애 연수를 우리가 따져볼 때에 이때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죠? 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죠? 그 가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겸직했습니다. 그게 족장 시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왕이 따로 나왔죠. 사사나 왕이 따로 나왔죠. 그래서 분리대가 됐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욥기의 사회 구조가 어떤 것이냐? 가부장적 시족 사회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막 왕이 나타나고 어떤 도시가 막 크게 나타나고 여러분 그렇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시족 사회, 그죠? 그런 시족 사회를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욥의 종들을 죽인 갈대아인이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유목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유목민들이 욥의 종들을 죽였어요. 그 유목민들이 많았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였죠. 그죠? 네. 다섯 번째, 족장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사다이, 샤다이, 이 전능자라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31번 사용이 됩니다. 다른 책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족장 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호칭이 이 욥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욥의 부의 측정 방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가축이나 이러한 것들로 욥이 아주 부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가축,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보석 같은 걸로 이런 부의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가축. 그러면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러한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욥의 그 시대가 족장 시대였다면 아마 이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서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욥의 이제 배경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스 땅에 욥이 살았다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우스 땅은 어떤 땅인가? 자,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살던 곳이 우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에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이 이제 에돔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기가 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이 가나안 지역에 자 대각선을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욥이 살았을 것이다. 자, 그럼 욥의 그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언제 이 욥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욥이 스스로 썼을 것이다. 아니면 욥과 대화를 했던 엘리후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썼을 것이다.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혜 문학이 발달했던 솔로몬 시대에 썼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후에 포로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포로기 시대다. 포로기 이후에 그 시대에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욥은 산문과 운문이 섞여 있습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소설 같은 그런 장문 같은 글이죠. 그리고 운문은 시입니다. 시. 자, 산문은 서론 1장과 2장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 자유 형식으로 써 있고, 이 중간 본론 부분에는 시의 형식으로 쭉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문과 산문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이 욥기를 보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욥기는 아름다움과 깊이와 치열함에 있어서 견줄 수 없는 극적인 시다.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죠? 욥기는 아주 이런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받는 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맥락과 관계없이 읽는 경우가 많은 책이 이 욥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런 말이 지금 나오죠. 자, 엘리바스가 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야, 나라면 하나님 찾겠어.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그렇게 지금 이 욥을 막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좋은 말이지만 맥락에서 보면 욥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 역시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 말이죠. 너는 시작이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을 인정해. 너 죄악 회개해. 그게 막 정죄하면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렇게 비꼬는 말이죠. 대단하다.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말 자체를 보면서 아, 이 말은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맥락 안에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온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점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아주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결국에는 욥을 찌르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죠?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은 주구장창 옳은 말을 하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그러네요. 그 말이 욥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상처가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욥기를 이제 말하면서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어떤 의도로 상관없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말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옳은 말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욥기를 우리가 보면 보통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을 많이 보고 또 듣고 또 설교도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 자, 욥기 1장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난 중에 이런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욥의 모습. 그리고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죠? 또 자신의 어떤 선함을 그리고 선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도의 그 자세나 모습을 설명할 때 욥기 1장 2절을 많이 쓰고 42장에서는 이제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회복하는 것에 대한 42장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 42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간에 있습니다. 뭔가 불경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 인간의 그 고뇌와 그 질문들과 때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과 또한 나의 어떠한 자존감을 세우는 모습들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실존적인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욥기가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중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드리면서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그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물음표를 던지는 한 성도가 인생의 느낌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이다. 우리가 욥의 주제를 보면 무고한 자가 고난을 겪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욥의 전체 주제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경건주의적인 이 탄식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었을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는 늘 환한 얼굴을 가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좁은 시각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한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또한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절대 옳으십니다. 당신의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른 말로 하면 욥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 당신을 경외할까요?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나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죠. 우리 향해서 늘 환하게 웃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환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별미 성경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멀리 계시며 잠잠하신 것 같을 때가 있다. 자,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이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충분한 설명이 없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부당한 고통의 이유에 대한 자신의 질문들에 침묵으로 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이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영혼의 시각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설명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답일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생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고뇌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삶의 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졌던 이 욥이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건 귀로만 알고 듣기만 했던,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았고, 내가 이런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혼을 해도 때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아이 때문에 때로는 평생 가슴을 치며 살기도 합니다. 이 자녀가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살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 큰 부유하진 않아도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내 형제 자매들과 이전에 그렇게 친했던 그 사이가 세상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물음표를 던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우리의 그 모습이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향하여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 욥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물음표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늘 물음표의 연속이죠. 질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낌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물음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느낌표를 찍는 그런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울음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또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베스트 성경대학 이 욥기를 통해서도 더 자세하게 욥기를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또 실존적인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해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